2월 4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인한 삶의 생각의 변화 또는 태도의 변화, 정말 삶의 자세의 변화가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이제 나에 가서 머물 곳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죠. 뭐 자신들의 편견이 좀 있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원수와 같이 지냈잖아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서로의 중오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제 그들을 먼저 제자를 보내셔서 좀 머물 곳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자기들 안에 머물러서 자기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때문에 약간 또 유대인에 대한 어떤 혐오증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또는 잠시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다 보면은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유대인에 대한 혐오증과 자신들의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을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로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와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의롭지 않은 저런 불의한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라면 사실은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요,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것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매일 동일한 예배에 참석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릴수록 더 많은 헌금을 내면 낼수록 점점 자신이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롭다라는 것을 점점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 하나님께 상받기에 합당한 자,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저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인 태도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신의 스스로는 나는 의로워. 나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은 정말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읽어왔던 배워왔던 것들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내가 세운 기준에 못 미치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요. 결론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냥 자기들 옳은 대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야. 그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 앞에 누가 가서 하나님 나 의롭잖아요. 이렇게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망시키자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은 일어섰을 거예요. 저 사마리아인이나 너나 똑같다. 만약에 정말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그 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인 너희들에게까지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벽 예배 정도 들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좀 교회 오래 다녔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심판을 그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니 죽어 마땅한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제자라고 한다면요. 먼저는 다른 사람의 불의한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에 동변상련을 느끼며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하고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것이 먼저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죄하고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좀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저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의 공동체,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죄성을 벗어나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이 큐티 우리 생명의 삶에서는 제자의 관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야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관용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관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 잘못했으니까 의로운 내가 용서해야지, 포용해야지.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착각한 거예요. 착각. 진짜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감사하여 저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뭔가 불의해 보이고 잘못된 보이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혹시 원수와 같이 대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여 주기라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혹시 나를 높이고 있었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무엇보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길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 3명 정도가 질문해서 얘기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지만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가르침이 탁월하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나도 그와 같이 있으면 그처럼 뭐 높임을 받기거나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방금 보지 않았냐? 내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마음에 은혜가 없는 자들이라면 나를 거절할 것이다.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혹시 인간적인 어떤 성공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따라온다면 잘못된 것이다. 제자로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고 배척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까지도 그 마음에 감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에게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이 내용은요, 좀 논쟁을 할 거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거냐, 가족을 무시해라, 그리고 오직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이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가족에 관련한 의무감을 모두 다 버리고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교회만 사는 것.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굶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내야 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사실은 이 텍스트가 짧아요. 한두 문장씩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말을 듣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이 텍스트 안에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만약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잠깐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좀 따라갈지 안 갈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당장 그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뭐 혹은 알겠습니다. 이걸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에게 장사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 이런 요 행위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이러겠죠. 부모님의 작별 인사 하지 못하게 하느냐? 부모님의 제사가 아니죠. 부모님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서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좀 이상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 한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공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굳이 예수님께 내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위 한두 가지를 내가 하고 나서 그걸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 한두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서 자신의 영성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행위 하나 두 개 실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 그 말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주님만 가니까 발걸음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진짜 그 안에서 내 안에 인격이, 전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비잉이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본,
거듭났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났을 때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오늘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제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좀 의무 같은 것들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좀 준비하겠다, 의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옛날의 모습,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따라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자들은 부모님의 장례에 한번 참여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 한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한 개, 두 개, 뭔가 의무를 잘 행했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그런 식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투는 경우들을 봤을 때는요. 정말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된 일들, 뭔가 사기치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나쁜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바를 찾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두 가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 안에 전인적인 변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화평하고자 하는 그 전인적인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다툼과 나누어짐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좋은 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로 삼을 수 있어요. 사탄은요, 세계 평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 진짜 그건 뭐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진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내가 진짜 그 비잉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그 변화의 영향이 끼쳐지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럼으로써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면 이런 점진적인 변화와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저도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건 세상을 바라보건 그 모든 것을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폭발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아침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그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진짜 나의 비잉, 나의 습관,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 성령님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내 전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변화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손에 쟁기를 들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 마음에 부으사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진실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마음 근본에서부터 뼛속부터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드리시고 지금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